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나 지금이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밭처럼 흙이 얇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이라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세상에 그러한 마음밭이 생기는가? 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시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또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3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36절에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아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봄에 이렇게 이제 심잖아요. 비는 밭에다, 논에다 그렇게 심는데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 다 심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논에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는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이렇게 벌렸을 것인데 유대 나라는 이 돌로 집을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몰래 밤중에 가서 가라지를 덧부른 일로 복수를 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 당시 로마법을 보니까 이런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만큼 이런 일은 이따금씩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일명 다른 말로 보니까 독보리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이삭에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수 때 가보면은 옛날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피라고 하잖아요. 그 피가 같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랄 때 보면 그것을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그러니까 이 독보리는 이삭에 독이 있는데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구토를 하게 되고 아래로는 설사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어지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독보리는 말 그대로 보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이 잘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종들이 오늘 26절에 보면 종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실할 때가 보니까 비로소 밭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종들이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밭에 여기저기 이렇게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백했죠. 알리죠. 종들은 가라지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수의 송해인 것을 즉시 알아차리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님,
우리가 밭에 나가가지고 그 가라지들을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그 배 다 못 오니까 해변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에게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 전에 해변가에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뜻을 풀이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이제 37절부터 43절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자, 37절부터 보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사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이 이 땅에 거두어 낼 가라지들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세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라지들이 던질 곳은 어디입니까?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라지들이 보일 반응은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의인들이 받을 영광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으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도 버젓이 활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학교에 다닙니다.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또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말씀대로 가라지는 곡식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을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몹쓸 가라지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당장 처치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두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차라게 두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왜 말씀할까요?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주인이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을까요? 곡식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가라지 10개를 못 뽑더라도 곡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을 저장하고 방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어서 우리 곁에 가라지를 자라게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실컷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때 양들이 배가 부르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들은 참 어리석다 그래요. 배가 부르면 그냥 들어 누워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 누워 자면 배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다 보면 서로 깔려서 죽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 사이에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염소는 양들이 자기 옆으로 다가오면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 사이에 염소를 넣는 것이지요. 또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힌 고기를 좁은 공간에 놓고 운반하다 보면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물고기는 힘이 빠져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도 잠깐 보는데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옆에 그 화로들을 잡아 움직이는 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배에 넣어가지고 바로 항구로 옮겨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화로 배가 없었을 때는 그 배 밑창에다가 가두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기가 죽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그 배 어창에다가 상어 새끼 몇 마리를 준비해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 속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상어 새끼에게 물리지 않도록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고기들은 싱싱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항구까지 이를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팔딱팔딱 살아 움직여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위해서 일부러 상어 새끼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지금 가라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모진 비바람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배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곁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 귀한 흙이 쓸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더 건강하게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서게끔 하려고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가라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신천지들이 이렇게 많이 비유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세상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단으로 묶으라.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으로 묶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추수꾼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치는 그 촌에 잠시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그곳에 유숙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거처하셔서 유숙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니까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거부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당신들 들어오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성급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거처하기를 싫어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수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자기 손으로 즉시 뽑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들이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밭 옮기기도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추수꾼이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긍휼의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려고 가라지와 같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케 하시고 이제는 곡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곁에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뽑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라지와 같은 삶을 속기정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곡식의 삶을 살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명백하게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지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결국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감화를 받고 가라지의 삶을 청산하고 곡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분명한
가라지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와 같은 그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더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대표로 떡을 떼어 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높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명백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였지만 사랑의 가마를 통해서 그가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거듭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는 군병에게 보내는 신호로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춥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라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장목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심고 자라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심판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 곡식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기 갈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데 가라지는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으로 묶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자 41절 42절 보실까요?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40절도 보세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불에 살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불에 살아 넣은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에 풀무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생각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거부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어지잖아요. 풀무불에 같이 던져 세 친구 4명이 들어가서 4명이 던져 넣는데 그 군병들이 곁에 서가지고 같이 넣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군병들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 군병들이 타서 죽어버려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었을 때 4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이 보이게 되어졌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풀무불의 온도는 대략 섭씨 1000도씨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유황이 탈 때마다 유독가스가 생겨서 풍겨나와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뭡니까? 그곳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세토록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울며 42절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무불인 것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반면 곡식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43절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결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려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충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왜 이 땅에 가라지들이 있을까요? 왜 왕 대신 예수님이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 살펴보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심으셨다는 거지요. 아무도 없는 외딴 산 속에 심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밭, 곧 가라지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그 하루는 자기 밭에 가서 열심히 땀을 내며 일을 합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밭 곁에 있는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팔기배를 하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는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고요. 무심코 하늘을 쳐다본 농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 구름들이 뭉쳐가지고 두 개의 글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 글자가 그라는 그런 구름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또 한 글자를 보니까 전자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자기 눈에 띄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자와 전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계시해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불현듯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맞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전자는 전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거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틀림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어도 농사일을 다 팽개쳐 버리고 그 길로 도예지에 있는 성경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를 물러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 사명을 주셨으니까. 교회만 개척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었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농부답게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다가 말까지 더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그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결국 깊은 회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했죠. 그 삶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형제요, 그가 그날 보았던 그자와 전자를 형제처럼 해석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겠는가? 그자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전자는 자기 생업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농부는 자기의 성급했던 판단과 겸손함을 늦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평소 자기가 하던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다시금 열심히 매달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저 산속 깊은 기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이나 전념하라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나지도 어렵고 또 뭐 서울 근교에는 정말로 그 많은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라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더 순수해지고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받아가지고 아울러서 내 곁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더욱 귀하고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 코로나 때 어때요? 쉬어버리자. 나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그게 아니라 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뭉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매일 매 순간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그 가라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더 굳센 믿음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